자, 오늘은 출애굽기 22장입니다. 배상에 관한 법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이러한 법들을 다 외울 수는 없고요. 사실 그렇게 외우는 것도 그렇게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것을 다 외운다기보다는 분명히 그들의 문제 앞에 있을 때 이 법을 그 기준을 갖다 대고 그에 맞춰 하면 되는 일이죠. 우리가 지금 이 배상에 대한 이 법들을 또 여러 가지 이제 하나님과 우리의 그 법 말고 사람들 간에 있는 뭐 민법과 상법 여러 가지 형법에 대한 부분들을 할 때에는 그게 지금 우리 지금에 있는 우리의 정서와 사고방식과 지금 이 시대의 법의 정신에도 억세트 될 만한 것도 있고 그 법의 정신에 맞지 않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커먼 센스가 있죠. 상식적으로도 이건 이렇게 하는 게 맞다고 하는 부분들도 있고 그렇게 잘 맞지 않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우리가 상식선에 생각을 해도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 해서 그 법의 기준들을 그냥 그렇게 따르면 되게끔 돼 있습니다. 근데 이런 그 법을 우리가 그 규례를 지키고 법에 따라서 어떤 판결을 내리고 배상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모든 부분들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 자녀답게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답게 이런 표현이 있죠. 답게. 하나님 자녀답게. 과연 하나님 자녀다운 것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우리의 기준점을 하나님께 기준을 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자녀다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우리 그의 자녀다운 모습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준을 주시는 거예요. 손해를 입혔을 때는 그 배상도 몇 배를 하라는 부분들.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것을 빌려주어도 그 다음에 다른 것을 빼앗으면 안 되고 생명을 해야만 안 되고 하는 그 많은 부분들이 그 기준을 누가 말씀하시는 거냐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도덕성과 거룩성과 하나님의 의로움 속에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권위에 맞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하나님 백성답게 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순종하겠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기준은 우리의 납득되어지는 합리적인 판단과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기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냥 하나님 기준에 맞게 우리는 그대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면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과 사람에 관련된 나와 하나님과의 관련된 수직적인 법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은 또 하나님의 백성들 간의 수평적인 우리의 삶의 모습도 언제나 같이 된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늘 하나님께만 내가 열심히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의 완성은 하나님 앞에서의 예배와 하나님 앞에서의 말씀의 순종은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의 이웃과 가정과 또 사람 간의 모습 속에서 그것이 온전히 또 하나님 말씀의 순종함이 완전히 100%가 되는 부분들을 우리는 이해해야 됩니다. 오늘 특별히 그 가운데 22장은 이 배상하는 것,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그 배상의 원칙과 기준이 되는 부분들을 말하고 있는데요. 1번에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였을 때 산 것이 그 손에 있을 때와 그 가축이 없거나 죽었을 때 그 배상은 어떻게 다릅니까? 오늘 여기서 보면요. 물건을 훔치는 경우도 있고요. 가축을 훔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가축이 그 죽이거나 아니면 잡아먹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 팔려가지고 없거나 하면 그때 하는 배상과 훔쳐간 걸 내가 발견했으면 그것을 다시 가져올 때 훔친 자가 하는 배상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어떻게 차이가 나죠? 일단
만약에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했는데 그것을 잡았어요. 그러니까 잡아 먹었어요. 아니면 그것을 다른 사람이 팔았어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배상은 몇 배요? 소는 5마리, 5배고 양은 4마리. 어느 게 더 귀하다는 거예요? 소. 그 귀한 것인데 귀한 만큼 소를 5마리, 5배로 배상하게 합니다. 양은 4마리. 4마리도 적지 않아요. 예. 얼마나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소나 양의 가치가 큰 줄 압니다. 근데 이것은 잡아먹거나 팔았을 때, 그래서 완전히 없앴을 때 하는 것이고요. 만약 그 도둑질한 것이 살아있으면, 그 사람 손에 살아있으면 어떻게 해요? 소나 낙이나 양을 막론하고 2배를 주라고 해요. 그것을 다시 가져올 수 있으니까 그것 플러스 하나 더 하도록 배상을 합니다. 이렇게 많이 하는 것은 그 사람들에게 이 소 1마리, 그 다음에 양 1마리, 이런 거는 소 5마리 이런 거는 지금도 큰데 그때는 더 크죠. 그거 하지 말라는 말이잖아요. 자, 2번 계속 보겠습니다. 도둑질은 기본적으로 무엇을 원칙으로 합니까? 그 형벌을 할 때요. 어떻게 형벌의 그 베이스에서는 어떻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요? 이 배상한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도둑질하는 것은 그 배상액이 그 피해의 정도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지만, 그래서 뭐 4배를 하든 5배를 하든 아니면 2배를 하든 피해의 정도에 따라서 배상액은 달라질 수 있지만, 반드시 그냥 도둑질했으면 그걸 그냥 주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배상으로 대가를 치릅니다. 배상으로. 그래서 있으면 돈을 배상액을 2배든 4배를 주어야 돼요. 근데 이것을 만약 배상을 못할 경우는 어떻게 해요? 배상할 돈이 없어요. 그러면 감옥에 가서 삽니까? 지금은 그렇게 하죠. 형벌을 벌금을 낼 수 없으면 그만큼 가서 또 감옥에 가서 삽니다. 그런데 배상할 돈이 없어 해서 나 없어 아무것도, 나 배고파서 잡아먹었어 해서 딱 끝나면 나 아무것도 없어 하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여기 보면 3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해돋은 후에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다. 없다고 하더라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잡혀서 어떤 감옥에 갇히거나 형벌을 받느냐? 그게 아니에요. 네 몸을 팔아서라도 반드시 그 도둑질한 것에 대한 배상을 하게 합니다. 그만큼 그 타인의 재물과 타인의 가축은 탐을 내지 말라는 말이고 그만큼 중하게 봅니다. 또 3번, 만일 타인이 훔친 물건을 소유하고 있다면 본래의 주인이 그 잃은 것을 발견하였을 때 그 물건을 가지고 있던 자는 어떠한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까? 타인이 몰랐어요. 그런데 누가 훔친 물건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다른 사람이 발견했고 주인이 가서 발견했는데 저게 내 거가 맞아요. 그리고 그것이 증명돼 가지고 저 사람이 내 것을 훔친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럼 그것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법적인 절차를 받죠? 자, 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어떤 잃은 물건, 즉 소나 낙이나 양이나 이복이나 또는 다른 잃은 물건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 이르기를 이것이 물건에 나아갈 것이요 재판장이 죄 있다고 하는 자가 그 상대편에게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그래요. 이것도 훔친 물건에 대해서 분명히 그 증명이 되어지면 재판장이 판정을 해주면 또 그 물건뿐만 아니라 갑절로 더 배상하게 합니다. 생축인 경우 죽는 것과 사는 것, 그 다음에
뭐 일반 물건은 그럴 일이 별로 없으니까 그 물건 플러스 갑절로 그 가치만큼 더 배상하는 것. 그 다음에 가축인 경우는 그것보다도 훨씬 더 크게 배상하는 것. 아무튼 이런 부분들로 보면 훔치는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 배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보죠. 4번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뒤쪽으로 쭉 나가죠.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 나그네를. 이거는 계속 신명기서에서도 계속 예, 하시는 말씀이기도 하죠. 자, 21절 같이 읽어보죠. 21절 시작.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힘이 있으면 우리는 이런 말 있잖아요. 갑의 위치에 있으면 사람은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나는 너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뭔가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그 사람보다 힘이 있고 돈이 있고 권세가 있으면 굉장히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나는 좀 더 특별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는 저 사람보다 그렇게 있을 만큼 힘이 있을 만큼 돈이 있을 만큼 부릴 수 있을 만큼의 나는 자격이 주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난 그만큼 노력을 했고 그만큼 똑똑하고 그만큼 열심을 했고 뭔가 나는 좀 다르다라는 특별함을 거기서 드러내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인간을 보는 기준은 사람이 사람을 보는 기준과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하나님이 피조물을 만드실 때 동일하게 다 창조하셨습니다. 거기에는 색깔도 없고요. 거기에는 인종도 없고 거기에는 어떤 신체적인 지능적인 그런 차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만드셨는데 한 가지는 차이가 나요. 하나님께서 은혜의 그 얼굴을 돌리셨느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그걸 바라보지 않고 그 얼굴을 돌리셨느냐 바라보시느냐 그 차이입니다. 우리의 차이는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을 받았다라는 것. 누가 은혜를 받았느냐의 차이지 누가 더 능력이 낫느냐 누가 사람과 비교했을 때 그러할 만한 가치와 자격이 있느냐라는 것은요 아무런 것이 없습니다. 이방의 나그네요. 이스라엘 백성도 분명히 그들이 애굽 땅에 들어갈 때는 눈치 보면서 들어갔잖아요. 먹을 것이 없어서 들어갔습니다. 살 수 없어서 들어갔어요. 거기엔 물론 요셉이라는 백이 있었지만 결국 그들이 그 땅을 애굽 땅을 선택했을 때 그 다음에 그 땅에서 왕의 눈치를 보면서 그래도 살려고 했을 때는 그들 또한 나그네로서 은혜를 받지 않으면 저들의 애굽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살 수 없는 똑같은 자였습니다. 근데 어떻게 거기서 그들이 살게 되었어요? 큰 배후에는 하나님께서 예비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은혜가 있었지만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육신의 모습 속에서는 그것은 애굽 사람이 베푼 저들에게 호의와 애굽 사람의 허락하심과 도움 때문에 저들이 애굽 땅에서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늘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늘 절기 때, 그 다음에 추수를 했을 때 언제나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와 연약한 자들과 함께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들에게 베풀고 그들의 것을 10의 1조를 따로 떼어놔서 성 안에 놔두었다가 그들이 마음껏 또 도움을 얻을 수 있도록 함께 잔치와 함께 기쁨을 얻을 수 있도록 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이시기도 합니다. 그 일들을 하게 한 이유는 너가 누군지를 기억하게 하는 하나님의 또 다른 방법이셨습니다. 나는 내가 누군지를 내가 과거에 어떠하였던 자인지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을 늘 기억하는 것이 내게서는 굉장히 복이고요. 그 다음에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그 사람은 또 그 은혜를 입음으로 그에게도 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섬김과 또 우리의 수고는 그래서 나의 겸손함과 나의 정직함의 표현입니다. 왜? 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똑같았을 테니까. 저희도 우리 미국에 와서도 그렇잖아요. 처음에 신분이 있을 때와 신분이 없을 때와. 지금 요즘에 보니까 그래도 정식적으로 여기서 미국에서 살 수 있을 만큼의 어떤 법적인 신분이 되는 사람과 법적인 신분이 되지 않는 사람과는 지금 대부분 신분이 되는 사람은 그래도 나라에서 도움을 얻어가지고 어느 정도 그것이 감당이 되지만 이 땅에서 지금 신분을 얻지 못한 사람들은 굉장히 사실 제일 힘들어하는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가 어려워요. 근데 따지고 보면요. 저희도 그럴 때가 있었거든요. 아직 그런 어떤 법적인 그런 신분이나 과정들이 다 제대로 안정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지 않을 때는요. 그 하는 과정까지 굉장히 눈치 봐야 됐고 마음이 늘 서류가 언제 통과하느냐에도 봐야 됐고 매일 그런 것의 연속이기도 했습니다. 다르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잊지 않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 제일 명심해야 되는, 기억해야 되는 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 나그네 압제하는 것 단순히 그냥 그를 도덕적인 선으로만 하지 말고요. 우리는 도덕적인 선의 개념 속에서 압제하지 않는 것과 더불어 우리는 영적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정직한 모습을 온전히 우리가 기억하고 잊지 않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또 그 잊지 않는 방법임을 알고 그렇게 순종해야 됩니다. 자, 5번은 가로넣기를 했는데요. 자, 너희는 내게 가로하고 무엇이 될지니입니까? 그래요. 거룩한 사람이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것을 개에게 던질지니라. 그래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기준은요. 거룩하다라는 그 거룩의 기준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수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의 기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래요. 그렇게 안 해도 된대요. 먹는 것이 문제가 되겠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지금 먹을 것이 없는데 이거라도 먹어야 된대요. 근데 그렇게 먹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내 기준으로 보면 그 정도는 해도 되고 지금 이 상황 속에서는 어쩔 수 없이 어려우니까 이것을 내가 선택해야만 하는 우리의 상황들이 늘 옵니다. 오전에 우리가 예배 드릴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삶의 우선순위와 어떤 상황 윤리 속에서 바꿀 수 있는 상황, 그렇게밖에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우리는 그 기준 속에서 우리가 믿음의 싸움을 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룩한 백성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을 때 하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여유가 있으면 먹을 것이 많으면요. 지저분한 건 안 먹어도 돼요. 그거 안 먹어도 내게 있어서 다른 거를 해도 여유가 있으니까. 그런데 내 상황이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요. 우리 많은 기준들은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이 자기가 믿음을 선택할 수 있고 선한 싸움을 할 수 있는데 아침에 오전에 말씀드렸죠. 두 가지 기준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성령께서 나를 도우신다라는 기준이 하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너희의 수고가 나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것,
주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신 것,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는 것,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격려하고 서로 도우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또 잘 인도받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홀로 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과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와 또 우리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하게 하셨습니다. 거룩한 백성 되는 것, 그냥 단순히 내가 고집스럽게 해서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것은 나의 의지로는 하지 못합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야 가능한 일입니다. 또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거하시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의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셔서 성전이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를 함께하게 하셨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의 거룩한 백성 된다라는 것은 그냥 나 하나만 열심으로 잘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거룩함을 유지해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공동체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 믿음의 만남 속에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하실까를 우리는 함께 고민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힘이 있을 때는 저들을 붙잡아주고 또 내가 연약할 때는 저들에게 내가 도움을 구하고, 그래서 바울도 늘 그렇게 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수고하고 밤낮으로 기도한다 라고 하고, 그는 믿음으로나 말씀으로나 리더십으로 있어서는 바울은 뛰어난 자였지만 또 한편으로 그가 하는 것이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라, 기도해달라고 늘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는 연약하다고 표현을 합니다. 세상 앞에서 떠는 모습을 바울은 보여주질 않는데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늘 연약하다고 늘 고백합니다. 내 속에 원하는 바 선은 있지만 원치 않는 바 악을 행하는 나는 곤고한 자라는 고백들을 하면서 나를 위해서 복음의 비밀한 것만 담대히 증거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합니다. 그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고 바울은 오늘 아침 읽었던 본문처럼 말하잖아요. 우린 부끄럽지 않습니다. 다른 것에 도움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부족한 것을 누구에게 달라고 하는 그런 것과는 다르게 하나님 앞에서 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위치를 지킬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하고 연약함에 힘을 얻도록 도움을 부탁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마땅히 우리가 성도 안에서 서로 협력하고 그것 또한 섬기는 일입니다. 내가 힘이 있어서 도와주는 것만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또 나의 연약함을 저들을 통해서 도움을 얻도록 서로 대화하고 그 다음에 알려주어서 부탁하고 하는 이 모든 부분들도 함께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이러한 모든 것들은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는 이 거룩함은 그렇게 지켜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절대 혼자 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 함께 하기 때문에 지켜집니다. 함께 하나님 백성답게 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늘 앞에 두고 그것을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삼되 하나님의 권위 아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성도들과 함께 우리의 거룩한 백성답게 또 거룩한 백성의 삶을 우리가 온전히 인도받아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도 그렇고 우리의 가정도 그렇습니다. 가정을 볼 때 저의 나이가 우리 아이들도 이제 많이 자랐고 보니까 나름대로 또 나이도 좀 있고 어른이 된 것처럼 보이는데요. 제가 어려서 아버지를 봤을 때
아버지는 굉장히 크게 보였거든요. 근데 내가 아버지의 나이가 되고 보니까 늘 여전히 내가 어리다는 느낌이 들어요. 뭐 많이 아는 것도 별거 없고 많이 내가 참 잘 생각한 것보다 내가 바라보고 있던 내가 기대했던 그 아버지의 모습보다 내가 그 모습 속에서 나를 봤을 때 뭐 그렇게 많이 배운 것도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것도 삶 속에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늘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 길에 난 낯설고 잘 모르는 어린 사람이에요. 자녀들이 부모를 보는 모습들은 뭐 나이 차이도 있고 뭐 있으니까 커 보일지 모르지만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 길을 간다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삶은 모두 다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러하기에 서로 섬기는 것이고 서로 돕는 것이고 서로 격려하는 것이고 서로 그 다음에 돕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위에서 서로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 가정이 잘 살기 위해서? 아닙니다. 우리 가정이 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온전히 우리가 우리 거룩함의 영적인 품위를 또 유지하는 것입니다. 지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서 연약합니다. 도우심에 인색하거나 도우심에 부끄러워하지 말고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필요한 것이라면 기도도 부탁하세요. 힘들다고 부탁하세요. 여러 가지 부족하다 그러면 우리 자녀들한테도 기도도 요청하고 또 성도님들한테도 요청을 하고 부끄러운 일 아닙니다. 왜? 우리가 거룩함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지키기 위해서.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세요.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나 잘 모르겠어요. 인도해 주세요. 알려주세요. 눈을 열어주세요. 오늘도 주의 말씀 들을 때 오늘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일들 알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건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과 다른 영적인 긴장감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건강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잘 받을 수 있을 때 또 뭐 또 할 수 있습니까? 또 잘 도와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잘 받았다는 것을 고백하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본문을 보면 너도 이방인이었었다. 너도 애굽에서는 종되었었다. 그 나그네를 잘 도울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하거든요. 그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도우심을 받았었으니까. 그런데 그것을 인정하는 자가 어떻게 할 줄 알아요? 또 새로운 나그네를 그렇게 겸손히 도울 수도 있어요. 오늘 짧게 배상에 관한 부분들, 하나님의 백성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은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얻는 것이 하나의 욕심을 부리다가 2배, 5배 더 많은 부분에 손해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충분히 복되게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만큼으로 만족할 수 있는, 지금 내가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좀 부족해 보입니까? 그래도 괜찮아요. 그것 때문에 나의 하나님의 백성 다움이 잃지 않는데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내 이웃의 물건을 탐내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대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순종함으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다움이 또 사람들 앞에서 또 이웃 앞에서 또 감당되어 줄 수 있도록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또 특별히 거룩한 나라여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되게 하여 주셔서 세상은 뺏어야 되고 세상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을 얻어야 된다고 하는 이때 하나님 우리의 삶은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하십니다. 마땅히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불편과 부족함이 있어 보여도 하나님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백성답게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비밀들을 우리가 늘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성령의 인도받게 하시고
또 주의 거룩한 백성과의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며 서로 들어봐 사랑과 성행을 격려할 수 있는 은혜의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또 복되게 하셨던 우리의 가정의 축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주의 도우심 가운데 건강 잃지 않게 하시고 삶에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